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시절에 윤리 시간이었습니다. 그 윤리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느 날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세 개의 종교를 함께 공부할 텐데, 내가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그 세 개, 그 다양한 그 주된 종교들 가운데 여러분이 믿고 있는 종교가 있거나 관심 갖고 있는 그 종교가 있으면 한 가지씩 정해서 나와서 여러분이 직접 발표를 하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교에 대해서 발표할 사람, 이슬람 발표할 사람,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차례가 온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얼른 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목사할 놈이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막상 손은 씩씩하게 들었는데 이걸 수업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발표를 준비하려다 보니까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 이 자초지종을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구했더니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딱 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제가 무슨 내용으로 발표했는지, 그때 그 학생들의 반응, 제 친구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이걸 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이 컴퓨터도 없었고요. 제가 일일이 손으로 써서 그 종이를 만들었는데 그 위에 큰 글씨로, 이 폰트 크게, 기독교는 뭐라고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30년이 넘은 지금에 와서도 보니까 그때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주신 답은 너무나 지혜롭고 훌륭한 답이었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성립할래야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님을 누구로 숭배하는 거죠? 단지 인간이 아니라 신으로 받들고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나는 반드시 핍박당해서 죽을 것이고 하지만 3일 만에 어떻게 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 예수로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인생의 끝이 나버렸다면 예수님은 신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간 중에서도 뭐가 되는 거예요? 약속을 못 지킨 거짓말장애가 되는 거죠.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기독교에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독교 절기 가운데 부활절이 이 크리스마스와 아울러서, 아니면 크리스마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엄청난 날 여러분이 함께 함께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통 날이 아닙니다. 오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무찌르신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미 죽음을 이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에 대해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데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셨는데 그 아멘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무엇에 기초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성경이요? 그러면 성경은 믿을만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따져 들어가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보통 기존 교회에서는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뭐라 그럽니까? 믿음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지옥을 왜 지으신 줄 아냐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믿습니다. 이 세뇌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독교는 따져서 물어보고 이해가 되면서 설득되어야 되는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요, 제가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잘 보시고
이래서 그 기독교, 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을만한 것이구나. 한번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한번 자신감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여기는 기독교의 신앙은 약간 단지 빠른 것 같은데 종교적 1배속으로 신념에 해주세요. 불과한 것일까요? 생애 말년에 유신론자가 된 영국의 철학자 앤터니 플루.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 무신론자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했던 증거. 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원 후 1세기,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중 하나인 십자가형. 죄수 스스로 약 80kg 무게의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으로 올라가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죽음을 맞이하는 잔인한 사형 방법. 예수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인물로 고발되어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진 후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 15권 44장 2절에도 빌라도 행정관에 의해 처형된 예수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저명한 신약학자 게르트 르데만 역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당시 처형해야 할 죄수가 도망가거나 살아난다면 이를 담당한 군인은 대신 죽어야 했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그의 무덤은 빈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무덤의 형태는 동굴 속에 관이 비치되어 있고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입구를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내부는 시신을 쌌던 천만 남아있을 뿐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쳤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만약 거짓 소문이 퍼지도록 바랬다면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이가 여자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으며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 게리 하버마스. 예수의 빈 무덤에 대해 씌어진 2200여 개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 75%의 학자가 예수의 빈 무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죽고 무덤에서 사라진 후 부활하여 승천하기까지 40일간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제자들 중 몇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다면 그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일 이후 흩어졌거나 몸을 숨겼던 예수의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조차 그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고 불과 20-30년 안에 기독교는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합니다. 로마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학자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의 경향성을 보이는데 두 세대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 18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신화가 발생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60년 이내에 벌어졌던 실제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AD 30년경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작은 나라에서 반역자로 처형당한 예수는 죽음 후 많은 이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목격되었고 그를 믿지 않던 이들조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를 만날 차례입니다. 거기까지요. 자, 아까 마지막 멘트가 뭐였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를 만날 차례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더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바로 위에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6절과 7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빈 무덤 속으로 들어가 봤더니 거기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그리고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번역본에 보시면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저를 보십시오.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도둑질을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도둑질을 하려면 신속히 해야 됩니까? 느긋하게 해도 됩니까? 신속히. 그러면 시신을 훔치려면 시신을 그냥 불끈 들어와야 되는데 왜 일부러 수의를 벗겨서 시신을 훔쳐갑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벗겨놨더라도 벗기면 어떻게 됩니까? 팽개쳐 놓든지 좀 헝클어져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시신을 훔쳐가면서 수의를 벗겨서 가지런히 정리를 해놓고 나갑니까?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가능한 설명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 성격이 어떠신 것 같아요? 이것만 보면 꼼꼼하신 것 같아요. 뒷정리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변화하시면서 그 수의를 잘 정리를 해놓으시고 나 여기 있었다. 시체는 누가 훔쳐간 게 아니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라니까. 저 동영상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게 참이구나 좀 확신이 가세요? 오늘 확신이 가세요? 예, 제가 오늘 그 설교 올릴 그 유튜브 밑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다른 분들에게도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맨 마지막 포인트 하나를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언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적인 근거를 성경에서 잡고 있는데 그 성경 자체가 이 제자들이 원래는 인간 예수인데 인간밖에 안 되는 예수인데 인간을 신화화, 신격화 해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떠받들려고 만든 책이 이 사복음서라고 한다면 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거 좋은 질문입니까? 나쁜 질문입니까? 합당한 질문이죠. 그래서 제가 그 또 다른 동영상을 제가 캡처해가지고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구전전승기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언가 하면 어떤 인물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이 인류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업적을 누군가는 기억을 하고 그것을 입에서 입으로 전달했다는 거예요. 카메라가 없던 시절, 이 녹음기가 없던 시절, 종이도 귀하던 시절에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라 구전으로 사람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문서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전전승기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역사적인 인물의 생애와 가르침이 문서로 기록되기 전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이 짧아야 그 사람에 대한 그 문서가 믿을만 할까요? 길어야 더 믿을만 할까요? 짧아야. 그래서 다른 그 인물들과 좀 비교를 해보시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단군 신화, 단군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 시대부터 실제로 이 누구죠? 일련의 삼국 유사에 기록될 때까지 그 갭이 몇 년이라고요? 몇 년이요? 3600년. 그럼 그 사이에 신화와 신격화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실을 왜곡한다고 해도 그걸 누가 제대로 잡아줄, 팩트 체크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이 단군에 대한 기록은 신빙성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단군 신화라고 부르잖아요. 단군 역사라고 안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요. 자, 고타마 시타르타. 이분의 전기가 쓰여지기까지 몇 년의 갭이 있다고요? 230년에서 600년의 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다 역사적인 인물로 믿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도 그의 인생이 문서화되기까지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과 동시대 인물이었던 티베리우스 황제는요, AD 37년에 사망을 했는데 그에 대한 기록은 AD 117년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갭이 몇 년이에요? 80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를 AD 30년,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시기가 AD 30년경인데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문서화된 것이 언제부턴가 보여주시겠습니까? 약 30년에서 60년이 지난, 처음 쓰여진, 30년 지나서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고요,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30년에서 60년. 이것만 놓고 보면 어이구 왜 이렇게 늦게 쓰여졌어 라고 하지만 그 고대의 다른 인물들에 대한 기록들을 보니까 어때요? 연수가 훨씬 더 짧죠. 그 다음에요, 사도 바울이 쓴 그 편지들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고작 18년에서 35년 사이에 쓰여졌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의 그 행적,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사람을 살려낸 그 기적들을 본 아이위트니스, 이 증인들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10대, 20대였다 그러면 30년, 40년 지나도 그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면 증인들이 뻔히 살아있는데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쓰고 있는 이 사복음서는 다른 고대 문서들에 비해서 신빙성이 어때요? 훨씬 높은 겁니다. 훨씬.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인 기록,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논리적으로 설득당할 수 있는 충분한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대답을 해보시라니까. 자, 그래서 지금부터요, 나눔 질문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도표로 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고 또 그 부활에 대해서 써져 있는 이 사복음서가 얼마나 믿을 만한 문서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논증을 해드렸는데 그걸 보시면서 정말 설득력이 있네, 동의가 되시는지, 아니면 아직도 저거는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안 믿어지시는지, 왜 안 믿어지시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허심탄회하게 좀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말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육체로 부활을 하셨다면 도대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지, 나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지 한번 좀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반드시 논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맹신의 종교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는 신화를 믿는, 뇌 없는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아님을 여러분 꼭 주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의 진리를 탐구해 갈 때 이 구도자로서 합당한 자세는요,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하고 따져보는 겁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따져보고 믿읍시다. 그럴 때 반드시 진리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포인트 오늘 제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독교 이 부활 신앙은 반드시 이 역사적인 근거, 논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동시에 믿음은요, 증거가 내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탐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증거를 보고 믿을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지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뛰어넘어서 영성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뒤에서 푸시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뒤를 확 밀어주시면 깨달아지면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해서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를 설득시켜 주시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마리아는요, 이미 부활의 증거가 여러 개 자기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자연인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어떤 증거가 있었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살아생전 공생애 가운데 나는 고난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하지만 3일 만에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말을 제대로 숙지를 했다면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새벽에 어디에 있어야 맞습니까? 어디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는지는 다 아니까 어디에 가야 맞아요? 그 무덤 앞에 가서 진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누구만? 막달라 마리아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왜 간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려고요? 아니요. 시신 보러 갔어요. 시신 보러.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아직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던 겁니다. 게다가 지금 요한은 빈 무덤 속에 들어가 봤더니 그 세마포 옷이 잘 정리정돈 된 걸 보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뭘 믿은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내 동료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는데 나는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증거를 보고도 누구는 믿는데 누구는 안 믿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셔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마음에서는요, 하나님 만나기가 싫어요. 무서워요. 거부해요. 여러분, 두 마음 싸우는 거 느껴보셨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식을 서프레스, 막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귀를 막고 안 듣게 부인을 해버리고 부정을 한다는 거예요. 회피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이 기본 마음 상태입니다. 이것을 이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토마스 네이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무신론이 옳았으면 좋겠다. 그럼 이 철학자는 무신론자입니까? 유신론자입니까? 당연히 무신론자죠. 내가 아는 가장 박식한 지성인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 나는 신을 믿지 않으며 당연히 내 신념이 옳기를 바란다. 여기까지는 무신론자이니까 그런 말을 쓸 수 있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충격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나는 신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대요?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추론과 여러 가지 이성적인 근거로 신이 없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신이 있는 게 싫다. 얼마나 정직한 마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왜 이 철학자는, 그리고 왜 수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싫어할까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그분은 한갓 인간이실 수가 없고 누구셔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지금까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었는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주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신다고 한다면 나는 여전히 그 운전대를 쥐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예수님께 운전대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운전대를 내어 맡기면 그분이 어디로 나를 인도할지 보장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무서워서 내 인생에 대한 컨트롤을 놓기가 불안하고 무섭고 아직 주님을 못 믿겠으니까 죽어라고 내가 이걸 쥐고 있는 거야. 그런 한 해는 내 영적인 눈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닫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앞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내 앞에 있는데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어야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길지만 좀 같이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어야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이 증거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진리를 탐구해야 된다고 그랬고, 하지만 동시에 그것으로만은 부족하고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누구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지천에 놓여 있는데도 못 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부드럽게 다가오십니다. 지금 이 마리아가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무덤 밖에서 뭐 하고 있다고 나오죠? 울고 있어요. 왜 울어요? 왜 울어요? 무엇을 찾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야 없기 때문에.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니 지금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을 죽여버리셨는데, 이 부활의 현장,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안 보이니까 울고 있다니까요. 이 헬라어로 울다가요, 그냥 보통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다네요. 통곡. 얼마나 불쌍한지.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여인의 눈을 띄워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처음에는 다른 제자를 통해서 그 세마포만을 보고 부활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안 움직여요.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셨죠?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너는 왜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우느냐. 안타까움, 부드러운 책망. 그런데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직접 나서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서셔서 그 마리아 뒤에까지 가까이 다가가셨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열심히 자기의 종교적인 노력으로 예수님을 추구한 겁니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다가오신 겁니까? 다가오셨죠.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 믿겠어도, 안 믿어져도 누가 먼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14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봤는데도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지금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옆구리를 지금 툭툭 건들면서 야 나야 나. 누구를 찾느냐. 힌트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야, 어떻게 너는 내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모르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16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리아야. 여러분, 만약에 영화를 찍으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역할을 맡으셨다면 마리아야 어떤 톤으로 하시겠습니까? 마리아야 이러시겠어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답답하냐? 나랑 몇 년을 같이 했는데 속 터져 죽겠다. 어떤 음성이셨을까요? 마리아야. 평소 불러주시던 그 따뜻한 음성.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당신의 백성들,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름을 불러주실 때마다 그들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했더니 어떻게 됐죠? 빛이 생겨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면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을 재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나지막하게 부드럽게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재창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슬픔으로 가득 찬 그 영혼, 그 불쌍한 영혼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나야 나, 나를 바라봐. 여러분, 마리아가 왜 울었다고요? 시신을 찾을 수 없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 놓여 있어요. 그러면 마리아가 할렐루야 춤췄을까요? 춤췄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가 울고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는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마리아가 왜 울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시신을 찾던 못 찾던 예수님이 죽어 있으면, 죽은 채로 그대로 계시면 마리아는 뭐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다 가련한 인생입니다. 부활하지도 않으신 인간, 실패한 인간을 우리가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이라면, 우리 인생의 끝이라면 이것보다 더 허무하고 이것보다 더 공허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죽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육체의 죽음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첫 열매라고 그래요? 그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 때문에 부활의 열매가 맺힐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게 통곡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부활절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그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고 평안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부활절인데도 그냥 매년 왔으니까 안 올 수는 없고, 우리 교회 또 만찬이 맛있으니까 또 빠질 수는 없고, 어떻게든 왔는데 마리아처럼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여러분 주변에 다 있는데, 여러분 주위를 좀 둘러보세요. 이 여러분 같이 신앙의 동지들이 그 부활의 증인임을, 그 부활의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눈이 아직도 안 열려. 여전히 내 마음은 어둡고, 여전히 내 마음은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인생 같은 이런 모습으로 찾아온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특세했잖아요. 특세 나오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답답하고 실망하고 영적으로 무기력감에 빠진 그런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부르짖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매일마다 우리 봉신교회 5층 예배당에 찾아오셨습니다.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 시들은 꽃에다가 물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몇 시간 만에 금방 살아나잖아요. 새벽마다 날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제 목소리는 살짝 쉬었을지언정
막 성령으로 제 생명으로 충만하니까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아니, 여러분 이 생명을 좀 맛보시고 계시냐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뭐만 열리면 돼요? 뭐만 열리면 돼요? 영적인 눈만 열리면 되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요, 제가 안수해 드릴 때마다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옆에서 그 권사님을 보시던 다른 권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답니다. 아이, 자기는 왜 목사님이 안수할 때마다 그렇게 울어? 그래서 그 권사님이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이, 돌아가신 낭군 보고 싶어서. 근데 그분이요, 처음에는 정말 슬퍼서 우셨는데요, 매일매일 우시는데 그 울음 가운데 그 울음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점점점 그 속에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을 갈망하시는데요, 막 이 능력이 빨려 들어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은요, 참석은 하시는데 이 기도가 팍 터지질 않아가지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목요일, 금요일 되니까요, 기도가 막 터지기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막 소리가 커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저 영혼이 다시 살아났구나. 주님께서 그 영혼의 부활을 일으키셨구나. 이게 막 느껴지니까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어떤 분들은요, 이 마음에 응어리진 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털어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털어놓을 데가. 그런데 이렇게 안수해서 기도해드리면요, 하염없이 우셔, 하염없이. 그러면서 이게 막 속에 있는 게 다 빠져나가요. 얼굴 표정이 밝아지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마리아처럼 부활의 현실 가운데도 죽어있는 예수만 찾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고 계신데,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번 이 20일 특세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새롭게 불러주심으로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고 운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